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19절부터 24절에 이어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불꽃 같은 확실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함께 읽은 9절 25절부터 34절 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5번이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염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어른이나 아이나 염려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염려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염려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 아마 걱정의 이 양은 재산의 양과 비례할지도 몰라요. 없으면 없는 만큼 염려하고 있으면 있는 만큼 염려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염려 없을까요?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으나 낮은 위치에 있으나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염려가 더 많아요. 리더의 무게만큼 염려의 무게가 더 난 겁니다.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 이 단어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2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재물에 대한 태도 가운데 가장 핵심의 태도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메림나테 하면 하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니까.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강한 부정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이유 있죠. 조건이 있죠. 누구나 다 핑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 안에는, 염려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다. 하도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 민족을 위해?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 인류 공영을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목숨 걱정한다는 거예요. 목숨이란 말은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생명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몸을 위해 염려한다는, 몸이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소마, 전체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염려는 생존을 위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디에 살지? 뭐 입고 살지? 이런 염려를 하게 된다. 누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거 왜 염려해서는 안 됩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이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5절 후반부부터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한 이유는 염려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후반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중간에 센터에 탁 박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안 큰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신장,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수명. 또 한자는 본래 큐빗입니다.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을 큐빗이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한자, 우리는 한자가 30cm 정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꿈치로부터 이 중간 손가락 끝까지 보통 40에서 50cm, 평균 45cm. 근데 이 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공간적인 길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1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수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한 규빗 45cm? 45cm? 1cm도 크지 않을 것이며 염려한다고 1시간? 1초라도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염려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염려는 늙음을 재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러니까 질투하고 분노하면 목숨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염려는 늙음을 재촉한다. 빨리 늙고 싶으면 염려 많이 하세요 하면 선언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염려하지 말지어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염려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를 책임지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25절 후반부를 잘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목숨, 그렇게 중요한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물며 그 몸을 유지하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몸, 인생을 다 주셨는데 너희에게 인생 전체를 주신 그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목숨 주었다.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몸 주었다.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내 인생 전체, 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니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까?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공급 끊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그 즉시 우리는 무한한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때까지는 이 땅에 당신을 존재하게 하는 한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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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먹을 것, 입을 것,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후부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한 마리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새가 하는 행동,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새는 그거 안 하는데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이건 누가 많이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저 열심히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실행하고 모아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살아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두고 내가 모아들여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거두었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오셨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막았더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내가 심고 내가 모으고 내가 거두어들이고 이 행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책임질 테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내가 나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구절을 보면 끝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은 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새보다 귀하다. 공중을 나는 한 마리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살아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나는 저 공중 나는 새보다 귀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쓰라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새보다 귀하다. 들판으로 나아가서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는 저 이름 모를 한 마리의 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으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꽃은 자신이 애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찮게 보이는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어지는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염려의 핵심 이 요소가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게 염려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염려하고 상황이 좋으면 염려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 모르시는 게 없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왔는지 밥을 안 먹고 왔는지, 그냥 먹고 왔는데 안 먹고 왔어요. 그러면 속아요. 안 먹고 왔어도 먹고 왔어요. 그럼 먹고 왔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안 줘요. 몇 번 권해보죠. 안 먹고 왔는데 먹어. 먹고 왔어요. 먹고 왔다니까요. 먹고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배고픈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질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먼저, 그 다음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물질에 대한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하더라도 그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핵심은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문제라는 게 믿음의 문제. 없어서 염려하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오면 없어서 염려하는 걸 넘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착각이에요. 실제가 아닌데 나 혼자 상상한 착각이에요. 믿음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시작된 것은 그냥 신념이에요. 그냥 착각이에요, 그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열망에 불과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염려하는 것이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주님께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구하다라는 것은 존재의 첫 번째 놓다, 존재의 중심에 놓다, 혹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 놓다. 이게 구한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여기다. 이게 구하다는 의미예요. 간절히 추구하다. 이게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하라는 명령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먼저, 프로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priority,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와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거짓된 길을 가지 말라. 여러분, 거짓된 길을 가서 모아둔 재물은 그게 염려거리가 돼요. 거짓된 길을 포기하면서 내가 조금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약간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모은 재물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동안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걸 최우선에 놓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나의 말 한마디, 돈 씀씀이 하나를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최우선으로 놓아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을 first,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로 and예요. and는 A and B, 동일한 두 개를 배와 사가 이렇게 할 때도 and를 써요. 카이를 써요. 그런데 배, 즉 맛있고 달콤한 과일 해서 and를 즉이라고 해서 앞에 것을 설명할 때도 또 그 카이를 써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카이를 썼지만 이것은 별개의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최우선 위치에 놓아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일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베풀고 살기를 구하라.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본래 염려라는 게 관심이 나눠지다라는 의미예요. 나눠진 관심을, 하나님과 재물에 나눠진 관심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물질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내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너를 지키고 붙잡고 기르시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눈을 들면 어려운 형편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물질은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가끔가다 엉뚱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5장 7절에 기록하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맡기다라는 것은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맡기고 도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 왜?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5장 7절에 그 클라이막스 있는 5장에 가서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3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미래는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정직한 길을 선택해서 이 물질을 노 땡큐 아니요 했는데 나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내일 tomorrow 내일은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하지 말고 그 다음은 그냥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투마로는 투마로가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은 오늘 내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내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며 봉사를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직한 길을 선택하며 내일 나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을 되는 대로 살면서 내일을 맡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어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오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년? 누가 합니까? 10년? 누가 합니까? 100년? 누가 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라는 거예요. 헌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게, 그냥 즉시 보이는 게 물질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물질이에요. 숫자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도 안 돼요. 그거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 목숨과 몸에 꼭 필요한 게 재물이요, 물질이에요.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쓸 것, 살아갈 집.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무슨 위대한 사역자, 그도 먹어야 돼요. 그도 입어야 돼요. 그도 써야 돼요. 그도 잠을 자야 돼요.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안 먹습니까? 더 잘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안 합니까? 인간 존재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위치는 낮은 위치나 있으나 재물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을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믿음의 1번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2번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게 믿음의 3번이에요.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성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유로운 거예요. 주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듬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십시오. 선포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